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그들이 어떤 그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그토록 참 간곡하게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절절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쪼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거민들이고 그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성전 안에다 버젓이 세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정말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도 서슴지 않았던, 이것이 왕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제사장들부터 예언자들까지 모든 백성들까지 문화처럼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죠.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쏙도 없고 그냥 배알도 없고 참 그런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그것을 또 기다리고, 지금 이 매몰찬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도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참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기만 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이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 그렇지만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뭐냐면 우리가 자책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자책하는 것은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등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린 상태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다시 몸을 돌려서 회개해서 내 삶의 길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처럼 그냥 군마는 앞을 보고 그냥 돌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진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요. 하늘을 나는 학도,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을까? 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인 것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보고, 그리고 또 참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절기가 변해갈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실제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는 뭐 이 선교단체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절기를 좀 이렇게 우습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절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더듬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통로로 삼아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짐승들을 보면서도 또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에 우리 추석 연휴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목장은 함께 모였거든요. 저는 목장은 어떤 상황에도 그냥 모이는 참 멈추지 않는 것이 목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 이 식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명절 때문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뭐 그냥 편하게 명절을 지내시는데 혹시라도 다른 일이 없으면 그냥 함께 모여서 우리 참 모임을 가집시다.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많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눔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K9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K9이 무슨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쓰는 뭐 개인가 봐요, 개. K9이라는 개가 있는데
경찰견인가? 여하튼 이 개를 훈련시키는 유튜브를 좀 보게 됐대요. 근데 한 번을 봤는데 계속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올라와서 보는데 보면 너무 재밌대요. 왜냐면요, 이 K9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쉽지가 않대요.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해서 이렇게 길러진 K9 있잖아요. 그냥 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 해야 될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K9을 보면서 이분이 그랬대요. 주님, 저도 저 K9, 주님께 저 K9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얼마나 한편으로 웃었기도 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저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참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뭐 이런 그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데 참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을 보고도 그리고 또 참 자연의 변화를 보고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저런 마음이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7절 말씀을 보면서 그때 들었던 나눔이 제 마음속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과 사인들을 주셨는데도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자들의 책임 때문이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신학자들 아닌가요? 목사님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그 거짓된 거짓된 메시지, 그것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제가 보니까 율법을 거짓말로 바꾼 것은 크게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이 율법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무서운 것으로 그렇게 율법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그 책임이 이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에 한편으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반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서 오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징계를 하고 사랑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참 부당하게 끝까지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으면 사랑이 완성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셔야 될 때가 있어야만 사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극단으로 몰고 가든지 아니면 저쪽 극단으로 몰고 가서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사랑이시니까. 영원히 참으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채찍질을 회초리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쪽 극단으로 몰고 가서 그냥 율법을 부담스럽고 두려웠고 그냥 막 이렇게 바꾸어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거꾸로 반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하실 것처럼 바꾸어 버리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때때로 보게 됩니다. 저도 내가 이쪽 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나 또 저쪽 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어저께 우리 저녁 메시지도 예레미야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죠. 지도자들이 특별히 참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부패하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께서 참 이제 그냥 무서운 심판을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저는 어쩌면 이 시대가 이미 참 이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이게 물론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가 난무하고 그 다음에 이 간통이 참 넘쳐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그들의 아내들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준 거 아니에요? 서로 그냥 넘겨줘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속만을 채우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센 사람은 그 아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보다 힘이 조금 적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빼앗고 억압하고, 그래서 자기 이속 챙기고, 그보다 더 약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그냥 뭐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기 이속만 챙기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강자가 약자를 그냥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옥의 모습 아닌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요. 사실은 억울하다 하면서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하니까 여전히 나도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히면서도, 착취하면서도, 빼앗으면서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지옥의 모습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말 지옥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그런 과정 속에 있구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죠. 힘 있는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 섬김의 크기만큼 그 주변에 천국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 주변에 작은 천국이 만들어지다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이제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그 참 복됨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참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극단적으로 완성된 그런 세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그냥 이기심에 불타서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이 있으면 섬김의 통로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 내가 내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빼앗고 차지하고 누리려고,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도 괜찮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이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만. 그러면서 이제 뭐 인기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도 챙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그런 상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종교인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이 마비될 때, 그때는 이제 세상에 희망이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 저는 아무래도 종교인들의 모임을 자주 가니까요. 정말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제가 종교인이니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저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방심하면. 그래서 이 심판의 그 끔찍한 모습들, 여기 보면 심판의 끔찍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 몽둥이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는 것,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것, 은총의 손길을 거두는 것,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앞에 보면 땡땡이가 쳐 있잖아요. 그리고 이 16절까지 끝에 땡땡 이렇게 딱 쳐져 있는 겁니다. 17절 앞에도 땡땡이가 쳐져 있고 끝에도 쳐져 있죠. 이 앞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이 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구나.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안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우리는 상처가 낫기를 고대했는데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단에서부터 그냥 막 쳐들어오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막 이러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뭐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답이 딱 있잖아요.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우리 지금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뭐라도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거절하고 그것만은 거절하고 딴 건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이 술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중에 말이다. 너희들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성읍 안에서 독사들을 만날 거야. 밖에서 있는 적, 그리고 안에 있는 적들까지 너희들이 무슨 술법을 부리고 무슨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피할 수 없는 거야, 이거.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거. 오늘 새벽에 그리고 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뭐예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딱 들고 너 맞아?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데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냥 다음에 또 할 값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요, 내가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아니야, 너 이건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독하게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사실은 그것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좀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 이런 조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그 다음에 양심이 마비되어가는 그런 조짐들이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거기까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양심을 무디게 하지 마시고 날카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게 해주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좀 해보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좀 멈추고, 그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영담에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거절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쓸데없는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드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언제나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신앙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점점점 온 사방이 다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이속만 채우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의 양심도 점점 메말라가고 참 이렇게 마비되어져 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양심이, 날카로운 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